만약 내가 당신에게 하루 중 하늘이 멈춰 서서 귀 기울이는 순간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긴 기도 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순한 물 한 컵을 입술에 가져갈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평범한 행동을 하나의 통로로 바꿉니다. 자연과 초자연이 맞닿는 접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은 이것을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5단어, 속삭이듯 결코 드러내지 않은 채. 믿음이 당신 몸의 70%를 이루는 것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각 세포가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늘 당신은 왜 이토록 단순한 것이 당신의 삶과 감정, 심지어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을 끌어당기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세요. 계속 듣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세요. 물 한 컵을 가져오세요. 이것은 상징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 컵을 손에 쥐세요. 당신의 하루에는 너무도 평범해서 전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동적인 동작, 의식 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웅장한 장소에서 영적인 문을 찾으며 평생을 보냅니다. 성전, 집회, 행사, 강렬한 체험들. 하지만 그 문이 당신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입니다.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것, 당신 몸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말에 힘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몸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의도를 담아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거의 잊혀진 조용한 훈련이 있습니다. 평범한 행동을 영적 권위의 행위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무대도 필요 없고 관중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의식 그리고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왜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성스러움에 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경거리가 되는 순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날 때 종종 예상치 못한 지시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능력이 숨을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보호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배우려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를 봉헌의 순간으로 바꾸는 5개의 특정한 단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5단어. 겉보기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영적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거룩한 것을 공유하면 그것을 의심, 비웃음, 불신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의심은 막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 위로 부는 차가운 바람과 같습니다. 보호되지 않으면 꺼져버립니다. 또 다른 더 미묘한 위험도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교제가 아니라 연기가 됩니다. 이 실천은 조용한 약속입니다. 당신과 물 그리고 하늘 사이의 약속입니다. 보이기 위해 하면 힘을 잃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면 본질을 잃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면 깊이를 얻습니다. 그리고 5단어를 밝히기 전에 왜 물이 단순한 물리적 요소가 아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물은 하나님의 첫 움직임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빛보다 먼저, 형체보다 먼저, 조직된 생명보다 먼저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기초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물은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분리, 정결, 새 출발, 기적의 도구였습니다. 홍수는 단지 심판이 아니라 재시작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단지 도피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으며 자신을 생수라 부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물은 언제나 전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태의 변화, 차원의 변화, 운명의 변화. 이제 당신이 들고 있는 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평범해 보입니다. 투명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깊은 영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육체적 존재를 지탱하는 요소이며 성경적으로는 언제나 더 큰 무언가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면 당신이 마시는 물도 단순한 수분 공급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조용한 봉헌의 첫 번째 실제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컵을 두 손으로 잡으세요. 서두르지 말고 산만하지 않게 지금 거룩한 순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잡으세요. 속도를 늦추세요. 깊게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을 쉬세요. 서두름은 의식의 적입니다. 어떤 말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내적 태도가 있습니다. 분리입니다. 성경에서 봉헌은 평범한 것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성 성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몇 초 동안 물을 바라보세요. 단순해 보입니다. 투명하고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이 물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모습을 떠올리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생명의 통로가 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상상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정렬입니다. 손에 닿는 컵의 온도를 느끼세요. 무게를 느끼세요. 이 순간의 침묵을 느끼세요. 이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결과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멈춤 없이 변화를 원합니다. 경외 없이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활성화는 느려짐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순간을 의식적인 행위로 바꾸는 순간 먼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내적 변화가 다음 단계를 위한 공간을 엽니다. 이제 5단어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혹은 물을 부드럽게 바라본 채로 컵을 입술 가까이 가져가세요. 아직 마시지 마세요. 먼저 속삭이세요. 큰 소리로 선언하지 말고 알리지도 말고 하늘에 직접 말하듯 속삭이세요. 5단어는 단순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물을 축복합니다. 긴 공식도 필요 없습니다. 공허한 반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세요. 힘은 당신의 목소리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인정하는 권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 단지 종교적인 표현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된 것 위에 영적 통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전한 의도를 담아 속삭이세요. 말의 무게를 느끼세요.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봉헌하고 있음을 느끼세요. 이제 다시 컵에 집중하세요. 이 말들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을 위한 접점입니다. 산만하게 말하면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확신으로 말하면 영적 선언이 됩니다. 그러나 이 행위의 효과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기계적인 의식처럼 반복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자연을 활성화하는 것은 문장의 구조가 아닙니다. 정확한 음절의 순서도 아닙니다. 반복 횟수도 아닙니다. 이 실천을 지탱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믿음입니다. 말은 단지 접점일 뿐입니다. 누군가 컵을 들고 정확히 속삭이지만 속으로는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더 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입으로 한 말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의 의심일까요? 믿음은 피상적일 수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실제여야 합니다. 조용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물은 당신의 목소리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의도에 반응합니다. 회의가 마음을 지배하면 이 실천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단순한 신뢰라도 있다면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렬은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마시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호기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뢰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느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작은 그러나 영적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모든 것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조용한 실수가 있습니다. 비밀이어야 할 것을 공개적인 화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평안을 느낀 후, 무언가 다른 것을 경험한 후, 작은 변화를 알아차린 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나누고 싶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정을 중단시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사람을 고치신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한 것이 너무 일찍 드러나면 의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견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질문을 낳고 질문은 불안정을 낳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그것이 자라고 있는지 보겠다며 다시 파헤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씨앗은 죽습니다. 믿음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 실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는 순간 그 사람의 불신이 당신의 확신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때로는 악의가 아니라 단순한 회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은 비웃음이 있는 환경에서 꼽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보물처럼 간직하세요. 미신이 아니라 영적 성숙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가장 깊은 부분이 옵니다. 이 물이 마침내 당신의 몸 안으로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마시세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마시지 마세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듯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마시세요. 물이 입술에 닿는 것을 느끼세요. 온도를 느끼세요. 목을 따라 내려가는 움직임을 느끼세요. 이것은 평범한 한 모금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물이 몸을 흐를 때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방금 봉헌한 것이 모든 세포에 닿습니다. 혈액, 장기, 뇌 모두가 이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었다면 당신이 마시는 것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정열에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을 느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깊은 변화는 거의 항상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물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순환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소리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각 세포가 이 메시지를 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평안.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방향이 있는 의도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순간 먼저 당신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자동적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향은 한 번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반복에 있습니다. 하루는 자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은 변화를 만듭니다. 물이 이 실천의 완벽한 요소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매일 물이 필요합니다. 특정 시간이나 이상적인 환경이 필요한 다른 영적 행위와 달리 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생존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것을 만듭니다. 자동적인 꾸준함입니다. 각 컵은 하나의 상기가 되고 각 모금은 하나의 멈춤이 되며 각 멈춤은 하나의 정렬이 됩니다. 이 봉헌을 매일 반복할 때 당신은 단지 물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리듬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이 더 신중해지고 생각이 당신이 선포한 것과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 실천은 고립된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더 이상 자동적으로 마시지 않고 더 이상 자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반복은 우리가 영적 모멘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쌓습니다. 훈련을 통해 축적되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실천은 당신의 영적, 자연적 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름길이 아닙니다. 보완입니다. 여기서 필수적인 균형을 세워야 합니다. 성숙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을 축복하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 말씀 읽기, 의료적 돌봄, 책임 있는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안에서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계속 받으세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구하세요. 습관을 바꿔야 한다면 바꾸세요. 물을 봉헌하는 실천은 마법의 물약이 아닙니다. 영적 지름길도 아닙니다.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매일 상기시키는 접점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은 여전히 H2O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도입니다. 그 의도가 자각과 훈련, 정렬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영적 실천을 지혜의 대체물로 바꾸는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좌절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완적인 훈련임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기도하고, 물을 축복하세요. 건강을 돌보고, 물을 축복하세요. 일하고, 물을 축복하세요. 배제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믿음과 책임이 함께 걸을 때 변화는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균형 잡힌 꾸준함 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먼저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에서 일어나고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같은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주에 깊게 보면 내면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더 쉽게 느려지고 문제에 대한 반응이 덜 충동적이 되며 불안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점진적입니다. 매일의 실천은 작은 멈춤의 순간들을 만들고 그 멈춤이 쌓이며 당신의 내면을 재정렬합니다. 말에 더 신중해지고 생각에 더 주의하게 되며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집니다. 또한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도 혼자가 아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임재가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변화가 가장 오래 갑니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내적인 구조가 먼저 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하고 의식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의 존재가 환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해도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력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당신이 봉헌하는 그것이 되어갑니다. 당신 눈앞에서 매일 조용한 영적 비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은 스스로 형태가 없습니다. 담는 그릇의 모양을 따릅니다. 컵에 담기면 컵처럼 되고 강에 있으면 강처럼 흐릅니다. 당신 안에 들어오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봉헌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 안에서 무엇이 형성되고 있을까요? 매일 물을 축복할 때 보이지 않는 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안을 선포하고 그 평안을 마십니다. 생명을 선포하고 그 생명을 내면화합니다. 영적 권위를 선포하고 그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단순한 외적 행위를 넘어 당신의 태도를 형성합니다. 더 차분하게 반응하고 더 의도를 담아 말하며 더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다른 가벼움을 지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긴장된 환경이 당신이 들어가면 힘을 잃고 어려운 대화가 더 균형 잡히며 결정이 더 분명해집니다.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정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밀히 행한 것을 반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확고한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했고 말을 알고 있으며 침묵과 믿음, 꾸준함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결정입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초자연적 표징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30일간의 조용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을 봉헌의 행위로 바꾸는 30일입니다. 30일 동안 속도를 늦추고 30일 동안 의도를 담아 속삭이며 30일 동안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훈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되고 결국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결단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호기심으로 대하겠습니까? 원리로 대하겠습니까? 며칠 시험해 보겠습니까? 진정으로 헌신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하겠습니까? 보물처럼 간직하겠습니까? 이 실천의 힘은 조용한 꾸준함에 있습니다. 한 달 뒤를 상상해 보세요.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꽃놀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과 평안, 영적 성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대개 큰 제스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게 될 때 단순한 물 한 컵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평범해 보였던 것이 거룩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음을 배웠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언제나 전환, 정결, 새로운 시작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물을 축복합니다. 라는 5단어가 마법 공식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접점임을 이해했습니다. 힘은 의도에 있고 비밀은 불꽃을 지키며 꾸준함은 변화를 만듭니다. 이 실천은 책임이나 지혜, 건강관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완하고 정렬시키며 매일 당신의 의식을 훈련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하고 점진적이며 깊게.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영에 의미가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당신의 믿음과 영적 성숙을 강화하는 원리들을 계속 탐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오늘 정확히 이 방향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돕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기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마시는 모든 물 한 컵이 당신의 일상 속 가장 단순한 행동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은 당신에게 맡겨졌습니다. 지키세요. 실천하세요. 인내하세요.